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기 전에 오늘 합독하지 않고 계속 들은 것처럼 듣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가 이 시간까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갈 수 있다게 해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항상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또 거룩한 아버지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한 그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새벽부터 또 붙들어서 그들에게 온전히 아버지들을 고전하고요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더욱더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런데 생활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못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2장을 보면 21절인가요? 21절부터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못하는가?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자,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집을 지어놓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짓지도 못하고 세마포도 짓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을 향해 간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한심해서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죠. 육신이니까. 그런데 그게 누적이 돼서 그런지 계속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놀러 가자고도 하고 배소리를 다 합니다. 바람을 쐬러 가자기도 하고 뭐 3박 4일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참 싫어해요. 왜?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전수사 때부터 목사 때까지 바람 쐈다고 쐈죠.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전수사 때 부흥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돼서까지 부흥사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했지만 특히 목사님들 이분들이 참으로 대단하더라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여기 기도원이라든가 가보면 좀 한적한 곳, 기도원 사무한 거 보면 들어가서 보면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는데 평신도만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신도들이 등산 가려고 왔다가 그게 그 근방에 산도 좀 있으니까 야산을 좀 등산하려고 하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다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먹고 입고 싸는 것을 참 좋아하던데 저도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육신을 가졌으니까 좋죠. 뭐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공기 마시면 좋죠. 예?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의 것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강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했는가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루를 동안 보면 예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성령 지어져 간다면서 영혼 하나를 여러분이 맡았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박합니까? 한둘 딱 한 주만 봐서 몇 번이나 갑니까? 한 주에 한 번 가면 많이 간다면 그 영혼 변화 못 시켜요. 왜? 원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걸 깨부시려면 엄청나게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멘토를 참 잘 만나야 한다고. 제가 처음에 상정교회라고 제가 신앙생활한 거 처음에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이제 학교 다니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다녔냐면 그 교회 김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게 시골에 농사지고 하면 이제 모내기 할 때 이제 가서 일을 하시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재성이가 참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래서 그래 착한 사람이 되면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면 그냥 예수 믿고 미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된다 보니까 보냈어요. 여기에. 그게 그분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 들을지도 모르고 보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까박까박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인데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될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원래 나이로 보면 4, 5학년 돼야 되는데 2살 더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중학생인데 그분이 더 그때 뭐라고 하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 악한 것이 와서 먹는 거니까 너희를 마귀가 잡아간다. 그럼 예수 믿으면 주님이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틀린다고 가르쳐서 그게 참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태동대에서 문화대 그거 여기다 그잖아요. 24대 임금을 27대 임금이었는데 24개 되는 분야예요. 내가. 그런데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그 소리가 내 머리에 참으로 못이 박듯이 내 가슴에 아예 못이 박히듯이 잊어먹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제사를 거의 한 달이면 최고로 적게 지내야 2-3번 지낸다 이 말이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그 제사 차리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우리 사모님 만났다. 우리 사모님 죽는 거죠. 왜? 총갓집 총부한테 총부가 듣는데 모든 재산은 다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총부인데 못 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절을 지나가면 저 마산이 거기를 가야 됩니다. 거기 우리 시절이니까. 거기다가 상 큰 거. 아마 이 의자만 해요. 교회 의자만 해. 이 길이가. 그만한 상 2개 딱 차리라고 거기다 빡빡하게 차려야 돼 또. 왜 그냐면 문중
사람들이 와서 쭉 서열대로 서서 전화하거든요. 예? 그 외부동 이제 전화하거든요. 계속. 예? 자, 1차, 2차, 3차, 4차 그러면 쫙쫙 이제 전화하거든요. 밑에가 쭉 서열별로. 거기는 나이가 많고 적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서열이 높냐 낮으냐요.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죠. 차근차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거 절한다고. 묘에다 절하는 건 우상이었나 이거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으니 그걸 하겠습니까? 문종장손이 그걸 안 하니 우리 아버지가 문종장손이었는데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버지 다음에 난데 그냥 꼬랑기가 바꿔버렸어요. 그냥. 이건 자기 조상도 모른다고. 조상도 모른다고 이게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상중주의 다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것을 봤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우상이다. 육신의 모양을 내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예,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를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이 죄를 사함 받는다. 이것을 믿고 뭐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회개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인쳤다. 인을 쳤다 이 말이죠. 그럼 인을 쳤다는 말은 뭐냐? 이때부터 약속이 이행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약속이라는 것이다. 약속. 그냥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이걸 지켜야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약속을 이행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쉽니다. 낙원이라는 곳에서. 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신부 대기실. 우리 결혼식 하면 신부 대기실. 공중에서 주님을 호인잔치 당해. 공중에서 호인잔치가 있다. 호인잔치. 네? 이 호인잔치 여기 돼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낙원이라는 신부 대기실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공중 올 때.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왕국을 하면서. 그렇게 돼서 여기 갈 수 있으려면 여기 가서 가더라도 뭐한 자? 바로 약속을 이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 못 보면 목숨을 다녔고 이 자가 바로 신부라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부라는. 그래서 신부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요. 이게 오르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오르는 행실을 했을 때 세마포를 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했을 때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의에 멸류관, 어떤 사람은 영광에 멸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에 멸류관, 여기 어떤 썩지 않는 멸류관. 이것을 다
그 신부가 세마포 함께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부로서 갖춘 자예요. 그랬을 때 공중에 재림할 때 주님으로 갈 때 뭐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냐? 구원받고 이 낙원에 가기 전까지 무슨 몸을 갖고 있어요? 예, 썩을 육체를 갖고 있어. 썩은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심어야 한다. 뭘 심어요? 심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잖아요. 당신들은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심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거기다만 전신 전력을 다 합니다. 육신의 것을 막 영적인 거 뭐 다 충만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공개하죠.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안 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아서 인쳤을 때 뭐요? 바로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이 발급됐다는 거죠. 생명책에. 그런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지워졌어. 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민증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실종되면 자동적으로 민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급해야 돼요.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매마다 갔을 때마다 이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실명된 것처럼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복을 시키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민증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회복을 시키려면 많이 힘들죠. 그런 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여도 누가 몰라요. 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없어졌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 없어져가지고 그때는 뭐 이제 12시 통행금지 있으면 간첩들 잡으려고 그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이 사람 어디가 뭐 추방된 거 없어지고 실종됐거나 그거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으로 모든 걸 쓸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하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지워지듯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가서도 천국이 없어. 갈 수 있는 신부자기한데. 그러면 그 과정일 때 이때 구원받고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육신의 모형만 내로 외적인 모형만 내고 세상 것만 사느냐? 이 사람은 천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자, 그렇죠? 패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에브라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아담처럼 패역했다. 아담이 무엇을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패역했다 그게. 패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일을 안 했다. 그건 패역한 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패륜자라 이 말이에요. 그 자를 천국 줄 수가 없죠. 신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더 얘기하면 이게 애굽이라고 칩시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어. 홍해를. 그러니까 침례를 건너서 이게 광야야. 광야에서 일하는데 많은 것이 힘들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찾아 이걸. 요것을 찾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죠. 죽죠.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내가 어디를 이 구원받은 이것이 무엇이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엇이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목적.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구원한 목적, 예수님께서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분은 구원할 때 육체는 육체는 필요 없어요. 뭘로 그러죠? 영을 구원시키러 왔어요. 그럼 내가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있다고 하면 저런 것이 예수 믿겠냐고. 아니요. 내게 맡겨주면 그에게, 그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똑같은 양과예요. 대가가 있고요. 그런데 양을 보면 살려줍니까? 먹어버려. 먹히라 이 말이야. 내가 대도문을 준 것처럼.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온다. 그 이걸 이기라고 한다. 그럼 이거 구원 못 시키죠. 즉 양에 따라서는 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 나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뭐래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게 주님이 이걸 많이 비유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도 성경에 이 말씀을 비유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 너 이거 무엇인지 깨달았냐고 이게 유대인들이 수없이 물어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이 말이 종종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 순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공의를 원하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그게 어디서 한 말인지 몰라들어. 그리고 여기서 또 3절에 보면 똑같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나오시는 새벽별같이 일정하시며 비와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일정하게 임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라. 그럼 여로보암아 그게 여로보암이 죄졌다면 돼. 근데 뭐 누구처럼 아담처럼 해야겠다 이 말이요. 그럼 무슨 소리요? 죽을 죄를 졌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버릴 정도로 죄를 졌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릴 정도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참 실험시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안 하면 막 난리가 나죠. 저 사람이 왜 그랬고 내가 어떻게 뭘 도와주는지 이게 안 느껴져요.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세상 사람 같으면 같이 살겠지만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못 살지. 하나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죄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하고 그러면 멍청이지 그리고 병신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촉법소년법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없이고 무조건 죄를 지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 다 들어가야 돼요. 소년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장을 받고 몇 년을 교육을 따로 때려야지. 이걸 안 하니까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게 도 같았죠. 그러니까 죄를
이미 나라에서 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빨간 줄이 가면 이제 모든 분들 애라고 그러겠다. 이것이나 해보지 뭐. 안 되면 그거지.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도 부모 말 안 들으면 아예 그냥 부모가 뭐라 하면 바로 폭력했다고 그러면 부모가 경찰서 가야죠. 그런데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경찰서까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저같이 생길 것 같은데 경찰서까지 갔어요. 조서로서 끊이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1대1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부모가 후드려 패야죠. 팬 자식이 유도합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오냐오냐 키우니까 30살이 먹어도 20살이 먹어도 지가 할 거 없으면 지 부모 있으면 돈 안 주면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오냐오냐 무서운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 둘 키우니까 아예 나서부터 신이야. 어떻게 할까 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가 돼서 당연히 자기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해줘야 할 걸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면 쑤셔버려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당신도 불쌍합니다. 내가 죄송하지만 부인을 잘못 만났더니 아니면 당신이 교육을 잘못 시켰더니 둘 중에 하나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저 교회 집사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훈육하라고. 그가 삭 때릴 때 죽지 않는다고.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매를 대라고 성경에. 그런데도 그러면 폭력이라서 집어넣어버려. 학교에서도 끌고 끝나면 뭐 기간제 교사 주제에 말이요. 이러면서 선생을 하기를 우습게 알아버려. 그러니까 학급을 배우는 데가 완전 개판이 됐어.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니 뭘 양성시킵니까? 미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기는 미래가 없다고요. 이런 식인 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죄가 선으로 여겨지고 선이 죄로 여겨질 때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당연한 거잖아요. 개인주의도 자기 것이.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피부로 못 느껴 이게. 못 느껴 지금. 당연히 뭐 그냥 동성애가 그냥 당연히 합법화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개최하라고 열어주잖아요. 기독교인이 방해를 해도 열어주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열어주죠. 죄 짓고 그냥 길바닥에서 어린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창피한지도 모르잖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놓고 이게 죄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애들이 배우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 그냥 교육만 시키면 되지. 이러지. 그러니까 그것이 모르니까 예수님 구원받지만 아직도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아.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시대가 빠른데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요. 저는 저희 집 자식들을 봐도 그래요. 그냥 토요일 같은 데 쉬면 이렇게 와서 할 거예요. 뭐 애인도 그러고 아니에요. 그냥 놀고 예배도 뭐 어쨌든 간달 와가지고 어쨌든 한번 일찍 오면 뭐 일찍 온 것처럼 여기서 1시간 안 짜게 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저 여주에서 오는 친구는 그냥 전철로 오면 2시간이 넘어야 와요. 그럼 거의 잠을 못 잔다는 소리거든요. 지가 만약에 거기서 뛰어서 준비하다 보면 걔 꼼꼼한 성격을 봐서 그런데도 차를 끌고 막 1시간 이렇게 겁도 없죠. 조그만 차를 갖고 그냥 몇 가지 막 조금씩 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가지고 믿음을 살라고 온단 말이죠. 말씀 듣고.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오면서 내려와. 이거 신앙입니까?
옛날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온다는 말을 받는 것 같아요. 멀리 오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 이 소리를 잘 알아들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뭐 딸들이 있는데 대충 어딘지 아니까 거기서 공주를 타고 여기 오면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공항에서 저기 어디요? 응? 서해안 신안선 떨어지면 아마 30분이면 여기 올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 늦어요. 그게 그만큼 게으르다는 소리예요. 왜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만큼 게으릅잖아요. 영적인 일이요? 죽어도 오기 싫죠.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게으른 거지. 10년 동안 뭐 했어, 거기서? 외국 사람도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배워. 배워서 한국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해. 더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아까 우리 사모님이 쓴 게 말 안 했지. 응? 거기 가는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어. 참모님서 그 사람도 50살 넘어서 갔어. 그런데 늦둥이 하나 낳은 것이 초등학생인가 그걸 데리고 와서 그놈이 이제 배우거든. 아버지가 원래부터 그 설교를 했어. 심지어 다 가르치고 설교과 처음에 썼다가 그거 다 배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 내가 아까도 10년 돼서 나는 안 된다고. 아니요. 영혼들은 가르쳐주고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 사람 온 사람이 다 머리가 좋아서 옵니까? 아니요. 평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배워서 하지 않습니까? 교류하려고 알아들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때 예수를 알려고 구원받으면 왜 구원받는다 가야 하는지 어디 왜 거기 가는지 알려고 그냥 이 말이요. 그 아는 길이 지식으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읽어도 이거 100수십 번, 1000번을 읽어도요. 물론 깨달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오류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이치마의 책을 수업 한 70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앤드류 모리 책도 꽤 많이 읽고, 예? 다른 사람 책도 꽤 많이 읽었는데, 왜 그 사람이 다 잘했는데, 지금 형제비랑 왜 그 문제 있을까? 책은 잘 썼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혼비백산. 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군법하는 소리거든. 다 괜찮게 써져. 어떤 영어 해석한 사람 뭐 잘 쓴 책 많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왜 그랬을까요?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참으로 그 격동기 때 감옥에 살면서 그 책을 썼어요. 응? 감옥에 가서. 근데 바울은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 서신 볼 때. 경험했으니까 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썼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걸 딱 분별하고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알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하고 만들어진 자가 그걸 유지를 못하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을 만들죠. 근데 영적으로 안 만들어져. 왜? 육신의 모형은 되려고 하거든. 육신의 모형을. 제 머리가 이쪽 약간 짝퉁인데 그게 왜 짝퉁이었냐면 원래 짝퉁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게 어렸을 때 5살 때 찢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찌면서 이게 짝퉁이 됐어요. 두상이 이렇게 한쪽이 튀어났다고 이게
이 뼈가 들어갔다 어릴 때 뛰면서 참 희한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보면 웬만해서 아무리 미용사를 하고 뭐 아무리 이발사를 해도 이 머리 못 알아봐요. 근데 딱 두 사람 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딱 두 사람. 여기 제가 처음에 다니던 그 이발사 그 양반이 왜 집 파먹게 하냐면 그거 마치다 못 마친 게 손이 떨려. 이렇게 손이 떨리니까 못 마칠 때 꼭 집으로 파먹거든요. 왜? 이쪽이 안쪽도 그걸 마치려다 보니까 잘 못 마치면 이게 이제 손이 이제 좀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참으로 미안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보신 분이 그 옆에 있는 지금 뭐 한갑이라신 분 그분 한 분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딱 그렇게 맡기가 그렇게 깔끔하거든요. 다 똑같이 입을 머리를 잘 깎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맞추니까 뭐가 안 나와요? 안 나오냐고요. 제대로 보기에 두상이 그렇게 생기니까 안 이뻐 보인다고. 근데 딱 그걸 맞추니까 깎아도 똑같이 잘 깎는 사람 미용사들 몇십 명 깎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깎는 것처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구원받고 예수를 아는 만큼 나를 이 낙원에 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가지고 심는다는 거예요. 못 심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꾸 어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뭘 심어? 자기를 위해서 심어.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위해 심었다. 하나님께서 심지 못했던 말을 주님도 직접 했죠. 누가복음에. 제가 세상을 위해서 자꾸 따라가는 자. 누가복음 2장 12장 13절 이하에 자기를 위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꾸몄죠. 모든 거. 그런데 그가 주님이 불러서 가져가고 오면 그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그가 죽어서 그 준비한 걸 가지고 딜레이를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네가 육신에서 끝났지. 나를 위해서 뭐가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심어야 돼. 그때 심지 못했다 이 말이지. 그럼 아무 필요가 없어. 뭐 알았냐 이 말이야. 알지 못하니까 못 심었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못 심었기 때문에 그처럼 내가 아직도 예수를 알고 구원받다면서 이게 심는 것이 뭐예요? 예. 썩을 육신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썩을 육신으로 영혼을 섬기기도 하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영혼들을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뭐 물론 교회 11조도 하고 주정금도 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가 영생을 얻은 부자가 예 하나님 주신 율법은 지켰단 말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해보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보아가 하늘에 있게 하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비록 율법은 지켰지만 땅의 것 때문에 근심만 갈 때 천국에 못 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외모만 꾸미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거 안 했다. 천국 없죠. 그런 게 사람이. 성령 거듭났지라도. 그게 제가 멀리 있으니까 좀 빨리 온다고 그래서 오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익었지. 그러다가 전철 한 대를 놓겠어. 그럼 이게 전철이 평상시에는 5분, 7분에 오지만 이 주말 때는 12분, 7분, 8분 이래버리네. 그럼 이게 딜레이가 되면 쭉쭉 늘어나니까 예배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시간 따져서 시간 재고 그만큼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더 열심히 도와서 조금 일찍 오면 기도도 하고 조금 있으면 뭐 하든 이런 마음이 없이 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와. 그러다 보면 안 오고 오면 돼 가냐. 네. 늦으면 또 혼돈이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는 사람에게 보인다. 육신의 외모를 보이고 그걸 보이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막 빨리 자고 뭐하고 다 하는데 주일날은 그걸 안 지켜.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쓰나미 현상처럼. 저는 이번에 보고 봤어요. 참 진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뭐 대한민국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빡빡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다 나갔죠. 쓰나미 밀려가듯이.
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없어요. 알았다 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지들 말로 들으면 막 판단하고 없는 소리죠. 그러다 그게 죄가 된지 몰라. 그게 내 안에 계신 분이 보고 듣고 있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말하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울모가 돼서 회개가 안 되고 계속 그것에 잡고 있는지 몰라. 그게 뭐예요? 떡밥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들으라고. 귀신에게 들으라고 잡으라고 떡밥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다가도 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넘겨서 들어야 그가 뭐 말하냐고 그 다음에 그랬죠 아까 이렇게 말했죠. 딱 잡아서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이지 잡을 수 있는데 그래 자기가 먼저 선수 치는 바람에 그가 더 이익을 받지.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면 안 되면 대한민국 사람 뭐죠? 소리만큼은 된다고. 그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 진아 형이랑 진아라는 분이 부산 사람인데 하도 뭐라고 하면 최영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니네는 족같다 새끼야 소리만큼은 이기니까 보리뭉댕이가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소리가 안 크잖아요. 아니야 이것들 있는 데는 소리가 커. 아니 꼭 싸우는 것 같아. 닭 싸우는 것 같아. 아니 너 재산 너 안 받지? 예.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진짜 닭 싸우는 것 같더라고. 야 무서워. 저것들은 지금 싸우는 건지 지그들끼리 우리들은 평상시 우리나라가 도가 몇 개냐면 제주도, 울릉도, 그죠? 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죠? 경기도 있죠? 이렇게 6개 도가 위에 올라가면 황해도, 함경도 이렇게 있죠? 팔도 그래서 팔도인데 제주도 이제 빼고 팔도인데 팔도에 이제 북도, 남도가 있는 거 있어요. 함경, 남북도. 그죠? 평안, 남북도. 이렇게 있고, 황해도는 하나지 황해, 남북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경기도도 남북이 없어요. 경기도가 있지. 그런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남북이 있어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많은 도중에 참으로 억센 게 경상도예요. 말을 참으로 억세게 합니다. 나는 강원도도 그렇게 억세게 하냐고 강원도 사람하고 수없이 일해봤는데 말은 투박한데 억세지나 그렇게 세진 않아요. 말은 투박해요. 똑같이. 투박은 투박인데 말은 톤이 높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유들리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 도대체 팔도 중에 왜 이렇게 내가 울릉도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다 높진 않은데 거의 한번 다른 데에 보면 100명이 모인다고 하면 경상도 100명 모이면 99명은 소리 놓고 한 명 정도 좀 얌전하게 이겼까 그래요. 근데 거의 그래.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했는가 봐. 믿음도 있고. 근데 믿음의 황무지가 됐어요. 그거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소리만 크면 이긴 줄 알죠? 아니요. 알아야 이겨요. 그래서 조간조간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말을 듣고 조간 그래요. 조간조간 따라서 얘기해도 조간조간 그렇죠. 조간조간이 한 장국도 아니고 이거 아무리 소리쳐도 그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좀 조간조간 다니면 죽었거든.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 철문점하는 사장님한테 그래. 처음에 갈 때 많이 확 소리 그래. 이거 보리뭉댕이요 그랬더니 바둑 이런 썼더라고. 그래서 네가 뭔데 그래요? 나 깽깽이요. 그랬더니 반더라고. 앉아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려면 경상도로 가. 여기 다 있는 사람 중에 경상도 여기 있지만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 있어? 여기 경상도 다 있지만 사는 사람을 할 때 당신처럼 소리치는 사람 있어? 좀 제발 좀 배워. 장사를 하려면 말이야. 한참 생각했더니 그다음부터 존댓말을 씁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존댓말. 그래서 따졌는데 그래서 저번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대로 자근자근하니까 사람이다. 근데 닭사 먹듯이 보니까
제가 사모님하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 둘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옆에서 볼 때 참 저거 닭 싸보는 거지, 저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개 싸우는 거지, 저게 남들은 모르더라고. 완전 아는 모르더라면 저것도 싸우는 거 봐. 만나기만 하고 저거 싸우네. 이렇게 들리지. 아니 평상시 사람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상도 가서 조간조간이 저것도 병신 아니야? 지금 말을 막 그렇게 막 세게 하는데 그걸 조간조간이 틀리는 거 이게. 그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여유가 있어. 왜? 내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지혜를 내게 주신다 이거든요. 그 지혜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파고도 안 되게 팍 올라서 버린 거예요. 너는 이미 진 사람이에요. 네 자본을 다 드러냈어. 벌써 그거 알아. 저거 자본 없구만. 알아.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얘는 요거가 비닥밖에 없어. 요거는 팍 올라올 것이야. 100%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막으니까 내가 이제 한 점 놔두니까 한 100개월 오니까 아예 내가 병신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딱 있어요. 너 나와 그랬더니 왜? 야 이 새끼야 내가 병신인 줄 알았더니 꼬랑이가 아니 그렇게 승기를 한 번 안 냈던 사람이 이 나오니까 뒤져보는 거야. 딱 승기 딱 주니까 이게 아니거든. 무릎 딱 꿇죠. 잘못했다고. 왜? 한번 해보지. 왜? 우리 지방의 것들 한번 해봐. 주먹에 쓴 놈 너도. 그랬더니 알았어. 조용하게. 왜? 건들건들하지. 건달처럼. 나 건달했어. 이 소리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지방에서 저한테 꼼짝 못하지. 말을 안 했잖아요. 말을 해봤자 저거 이제 참다가 한번 건들면 진짜 무섭겠구나. 가만히 있을 때 놔둬야 되는데 슬슬 건드리거든. 참다가 인내하다. 그처럼 주인도 참어. 그냥 그래 네가 나를 갖고 놀든 네가 남 믿는다고 별짓하든 냅둬. 언제까지? 육신망망을 딱 끝난다. 너 지옥이야. 아무리 울어도 필요가 없어. 네가 나를 갖고 놀았지 않냐. 나를 가지고 짓밟았지 않냐. 나를 네가 부인했지 않냐. 네가 그 육신은 그렇게 해놓고 네가 알기로 우습게 알았지 않냐. 듣지도 않고 그 대한민국 말을 끝까지 들어가잖아. 듣지도 않고 네 멋대로 판단해서 막 날쳐지 않냐. 자기 가정 나오거나 자기 직장 나오고 막 누구 나오면 막 열이 나가지고 그게 창피한 줄 알고. 이게 아직도 못됐어. 아직도 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왜?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물어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어디서 구원받아서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요. 죄인 되었을 때. 사망의 하나님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줘서 이절을 담당하고 믿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이게 선물이요. 그 구원이 여기서 건진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이라면 건졌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저 죄인에서 생명으로 건져왔다는 거죠. 건져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천국은 언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니 물론 딱 띄고 오면 예수 믿고 그만 천국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요. 그에게 왔더니 구원받으라며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작성에 자녀를 줬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라. 안 지키니까 천국이 없어.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내게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없을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죽을 썩을 것 가지고 썩을 명예를 위해 살았다는 거지. 내가 아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예수를 제껴두고 성령을 제껴두고 내가 아는데 하고 끊는데 결국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모양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네가 했잖아. 언제 내가 사람으로 한다고 하디? 사람으로 한다고 하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했어. 근데 너는 네 육신에 네가 가지고 네가 안다고 네가 앞에 나갔으니까 안 됐잖아. 어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할 때 어디 그들이 먼저 가지 누가 먼저 가지 내 이름이 먼저 갔어. 정신 차려. 비오르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법궤가 먼저 갔어. 내 안에 뭐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상부가 계셔. 그분이 내 입을 쓰고 그분이 일하게 되는데 기도도 않고 신앙도 않고 대충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네. 그래놓고 육신 얘기해봐 막 자기 속들이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지. 왜?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죠.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는데 말이야. 그런 쓰잘데없는 왜 쓰잘데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 열왕기 상 18장에서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장에 이세벨이 그럽니다. 저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같이 넣어도 된다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돼. 나도 죽이라나이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냐?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타로 딱 세워놓고 거기에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막 화산이 터지고 별짓 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이라고. 거기 주님 안 계셔. 내가 언제 갔다 갔다가 또 계시니까 고기 숙이니까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느냐? 자기를 지금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는 주님의 음성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또 그럽니다. 나만 남았는데 하고 온다. 그래? 그러면 네 눈에 보기엔 너만 남았지? 네가 최고 같지? 아니야. 발과 아세라 신의 물건을 짰네. 7절에 남아있어.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상소했는데 참 말도 잘 쓰셔서 상소했는데 그 송사를 들으신 이가 누구냐 하고 얘기해요.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자 볼까요? 열왕기 길으니까 열왕기상은 기니까 여기만 볼게요. 몇 절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뭐 성경을 쫓고 나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유일한 것처럼 이게 죄요. 이게 마귀 새끼가 쓰는 거예요. 성경 아니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성령이 당신 입을 쓰시냐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금 뭐다만 막 드러나지고 창피하게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거 내 수치를 드렸네 뭐 내 가족의 뭘 시부를 드렸네 이지랄 하잖아. 아직도 깨지지 못해서 그래 주댕이로 막 하잖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왜? 듣고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요? 너의 눈으로 볼 때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너 말고 그렇게 발에 무릎 꿇지 않는다 치셔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토기처럼 당신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를 얼마나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은 죽어도 받기 싫고 육신의 고난은 갖기 싫고 어떻게든지 되도록이면 그냥 어떻게 두리뭉실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 가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참 불쌍한 적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행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대충 때려볼까?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들 속부터 버려. 근데 왜 썩어서 없어진 육신은 그렇게 충성을 해? 발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깎아야 되고 운동해서 뒤가 나오고 앞에가 나오고 이렇게 와서 사람한테 보여주고 날치고 그래놓고 저건 변태라고 보여주는데 누가 안 봐? 보라고 해놓고 쳐다보면 변태를 안 해? 아니 보라고 보여주잖아. 보라고 그렇게 입고 나온 거지. 그럼 안 보라고 나오고 있겠어? 그래놓고 변태를 해.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럼 네가 그렇게 안 입으면 안 보지. 안 입고 수사하고 있으면 그냥 수사한 사람 지나가면 그러지. 근데 너무 보기에 사람이 보기 너무 현모가 느끼게 보이니까 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와 전도하다가 목사님, 예? 요즘 뭐 레깅스인가 뭔가 하는 옷 있잖아요. 예. 입으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체육복인지 운동복인지 스타킹인지 뭐라고 우아하게 싹 보이는 옷이요. 그걸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시작봤더니 변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만요. 좀 서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데 당신은 안 봅니까? 저 우람한 남자가 당신처럼 당신 얼굴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치다보면 볼 수 없나요? 보라고 안 누르려면 웃도리를 던지고 오든지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할 때까지 던지고 와서 그거를 좀 바꾸든지 그지. 그렇게 보니까 보이지. 그게 안 보여. 화장실 가서 보면 안 보이냐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 하더라고. 변태는 당신이 변태야. 할 말이 없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빨개 하더래. 근데 뒤에서 그 멀리서 그 남편이 봤던가 봐요. 너 이러고 다니냐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러고 다니냐?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하던데 친구들이.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농담인 줄 알고 네가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 뒤로 가보니까 지금 그 사람 뭐라고 하냐? 팬들하면 나 같아도 먹었다. 한번 이걸 보다 그게 막 벌벌 기다는 거예요. 너 이러고 다니냐? 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냐? 내가 이렇게 다니면 좋겠냐? 싹 해가지고 여자들이 보라고 막 크게 보이는 거 입고 다니면 좋겠지? 그래 가면 입고 다니고 있거나 아수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변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회사 대리도 있고 우리 회사 주임도 있고 너 이런 사람 있지?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다 이렇게 아수리 못하는 거야. 너 이거 두 장 찍어 그랬더니 안 돼도 아니 찍어. 네가 남편을 갖다가 개떡을 만들었어. 너는 결혼식에 그냥 하객으로 와서 보지. 너를 보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가서 부장님 이게 사모님 아닙니까? 이게 그냥 얼굴 뜨거워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며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기 오늘 와 있어 보니까 과간이 아니다. 야 나도 애가 셋이 있는 남자지만 너같이 오고 다니 다 봐야? 젊은이가 된 늙은이든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찍어야 돼. 너 수많은 사람을 변태라고 했잖냐. 네가 변태지 됐지. 뭐가 부족해서. 거기는 아까 그 말씀처럼 옷 한번 걸치고 오지. 위에다 옷 한번 걸치고 와서 운동할 때 벗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걷고 와서 집에 와서 씻으면 될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못 보여서 안다니냐. 야 그거 옷만 꺼지고 있지 속이 다 보인다. 속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서 육신의 속보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똑같으세요. 육신의 속보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영혼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영혼은 이만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육신의 속보인 짓만 하고 있잖아요.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한번 얘기해봐. 유튜브 보시는 분들 틀렸으면 틀렸다고 써. 설교할 때도 설교 듣고 써.
여자분들 막 그렇게 입고 다니는 레깅스 입고 다녀.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입고 다닐 때 그렇게 딱 해놓고 우람한 거 다 보일 때 막 그렇게 왕자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봐. 그럼 웃는 여자들 볼 때 저 양반들 때 그거 베트남이라고 할 거라고 할 거야? 보여주는데 누가 안 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건 다 바닥에 놔놓고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모형만 평판만 헐려는 당신들이 무슨 예수가 있어 없지. 응? 말로만 예수 믿는 그냥 하나의 그냥 18개의 그것만 18개의 16개의 동구만 도금으로 해서 살짝 묻힌 것이지. 당신들 어디가 정금만 만들어야겠어. 순금이 되겠어. 단련받겠어. 예수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말하면 듣지 않고 그런다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자기 부모한테 안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물어보길래 안 되겠어. 나보고 그러길래 나는 반대로 물어봤어. 그러면 자네는 처갓집을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출가 외인인데 뭐 처갓집 야 그러면 너는 저 여가 처갓집의 장인 장모가 네 부인을 놔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너가 볼 때는 출가 외인이니까 놔두라고. 근데 그 부인이 봤을 때는 내 부인 내 집이야. 그 집한테 안 넣어놓고 내 부모님한테만 잘해달라고 말이 되겠냐? 되겠냐고. 오늘부터라도 가서 해봐. 야,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도 않고 결혼하고 한 석 달간을 내가 세차 다닐 때 실학 다닐 때 하루도 빼려지 않고 내가 세차 딱 들어오면 7시다. 거기서 전화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했냐냐? 김서방 그만 좀 전화 와서 우리 딸보다 더 잘 낳았네. 그렇게 무난 인사드리는 거였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래드렸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전화가 안 되면 그 경비실에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그러세요. 전화했으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건 자네 거네. 누가 보내 그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지 잘해라 이 소리 안 했어요. 내 동생들한테 그랬지. 야 이년들아 오빠가 결혼한 언니한테 한 번만 대들면 가만두지 않아. 원소리 들으면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집사람 보고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이만큼도 말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계속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때 야 너 우리 어머니한테 이래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소명이 엄마야 나는 뭐 밀가루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먹는다고 그래. 얼마나 그냥 열애 받더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딱 꿇고 어머니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부러자식이요 오지 말라고. 교회 와서 소명이 엄마를 보려고 오지 말라고 사모지. 그리고 그 앞에 동방교회 다니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평생 미워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오해했던가 보다요. 이 며느리년이 시켰으니까 재승이가 저렇게 했다고. 그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던가 봐. 네 엄마가 시켰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킨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디 가서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집이 아니고 교회에서 신유 엄마야 소명이 엄마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거기 그 사슴동인데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느 교회 사모요.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럴 때 할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야 재승이 엄마야 이렇게 봐요. 좋다고 했어요? 교회 성도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잘못했냐?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안 왔어요. 그랬다고 소리 들으더라고. 나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할머니가 하도 그런 게 내가 여기서 와 있으니까 나도 할머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목회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들리다고 내가 참 그놈의 새끼 그래도 말 잘했네. 딱 잘라버려서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시킨다고 할 사람이냐고. 그래놓고 그랬던 거예요. 할머니가 막내고 뭐 이혼시켰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붙였지. 봐요. 그럼 무슨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머니, 할머니한테 무슨 얘기 했을 거 아니었고 막내 고모가 그 세상에 결혼했을 때 이 사람 이랬는데 이거 결혼시킬 거냐고. 그럼 아무대로 하라고. 근데 나는 가만 안 둔다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했다가 들키니까 아버지 딱 부셔버리잖아요. 그런다. 내가 괜히 네 엄마 어머니소리 했다니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가 시켜서 한 사람이냐고요. 모르죠. 하나님이 강압으로 그냥 우리 아버지 목을 끌듯이 끌고 간다면 거기를 가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움직일 사람이냐고요.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약점이 있다가 하나 있단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하면 어른 말은 잘 들어야. 어른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내가 너무 도를 넘으니까 그랬지. 이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죄를 지고 불순종해도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면. 그러나 선을 넘는 죄. 하나님도 분명히 그래서 주님도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나를 부인하는 죄는 내가 와서 내 피가 흘려도 회개할 수 없어. 다시 와서 죽어줘도 그 피로도 회개할 수 없어. 그 선을 넘은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 너희 형제가 모든 불의가 죄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회개 기도하라고 하겠네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는 내가 기도하라 하지 않겠네. 왜? 선을 넘은 것을 주면 안 들은다 이 말이죠. 선을 넘는 것을 안 들어. 그게 구약에 수없이 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선 넘으니 끝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못하니까 하단에 끝내버렸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 넘는 것을 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지금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는 거라고. 이걸 모르니까 선을 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믹서기를 하나, 이게 믹서기를 한다. 커피콩을 갈아 먹는 그 분쇄기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깜장에 내가 기계를 만들 줄 안다고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갈았어요. 그때 연기가 나 탔어.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딸한테 다 전화해서 사용을 설명했고 했다고요. 우리 딸이 막 제품 가서 막 얘기하니까 바꾼다고. 그래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품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빼야 할 것을 안 뺐어. 하나 빼야 되는데 안 빼고 했어. 내 잘못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모르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이걸 들어야 되는 거가 내 잘못이 드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기호를 줄일 때 내가 꼼짝 못.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실천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 쓰레기 이거 종이짝이요. 생명이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내가 들어왔을 때 명령이 내가 움직여지면 그게 내 생명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아무 감각이 없어. 뭐 그냥 웃고 넘어가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미 당신은 죽은 자예요. 왜? 이 생명의 말씀에 주님이 그랬잖아. 내가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이유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찮거든. 그게 우습게 넘어가 버려요. 이게 당신이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라고요. 근데 그 죽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냐? 했죠. 자, 했단 말이죠. 49절부터 보면 했어요.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할 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들으는 거.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봐요. 이런 거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방언은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한 번도 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영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치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여기 갈 때 그거 적어가지고 사실 되새김질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이 영혼에 이런 영혼이 있구나. 이 영혼이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도하고 했네 하고 들어놓고 자꾸 버리고 기도하고 되새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해봤자 그냥 전도했네 하는 식이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나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연단시킬 때 고난시킬 때 그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으니 평생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왜? 제가 운명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지금도 조그만 책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게 조그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넘기면서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펴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조그만해 이렇게 크지도 않아. 그래서 구멍 빡 들어가지고 넣고 여기다 썼거든요. 여기다가 A라는 용어 쭉쭉 쓰고 B라는 용어 쭉쭉 쓰고 그리고 이거 다 가서 이 말씀을 와서 교회 와서 전도 끝나고 되새김질 한단 말이에요. 이게 10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장이 되고 어떨 때는 7장이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되새김질 합니다. 그럼 내가 이 용어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여기 쓰다고 그래도 당신들은 그렇게 않잖아 이거. 그래서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찌라시 버렸다 그랬더니 평생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한 번도 성령으로 말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 실제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는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영혼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해서 나를 만들고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킨지 알고 이거 경험해봤냐고. 안 해봤잖아. 평생 20년 30년 신앙생활도 안 해봤잖아. 육신으로 판단하고 해봤지.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할 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는 게 성령이 내 귀에 들고 막 한상 보고 막 애가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 신본주의에 빠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알겠습니까?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무당과 틀려 똑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인도하여 너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너와 함께 성경을 증거하고 생각나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가르쳐주는 거 이게 실습이야.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이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죽으면 왔지 한 번도 그 영혼을 가르쳐도 내가 만들어져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냥 자기 안에서 내뿜어 볼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라고 준비한 것을 나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내 고집대로 해버려. 이게 육신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주일 말씀 듣고 제가 또 적지만은 말하는 소리예요. 초콜릿 그걸 가지고 계속 몇 분 있고 그 말씀 가지고 되새김질 해보냔 말이에요. 그 소리도 듣고 안 해. 그냥 말아버려. 그냥 적어놓고 그냥 적어놨으니까 생겨서 언제가 보겠지. 평생 안 만들어져. 그 소리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니까 적지 말라고 하니까 듣고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강의할 때 스케치만 하라고 그냥 강의를 스케치하고 들으면서 다시 적고 그걸 더 적어서 만들어서 네 강의를 만들고 거기서 더 세밀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되새김질 하라는 소리거든. 다시 당신 집에 가서 들으면서 다시 노트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말이에요. 스케치만 딱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스케치만 딱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딱 적고 그래 그 말을 못 알아듣니까 막 계속 적어놨는데 나중에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못 알아. 왜 그럴까요? 내가 스케치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스케치한 것을 딱 이건 이구나 안 만들어져 봤거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참 누구는 되는데 안 돼. 왜? 네가 안 만들어졌잖아.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않잖아. 안고는 태웠으니까 근데 그게 왜? 네가 만들어 되새김질을 안 했다는 거지. 구별을 됐는데 네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진액을 내듯이 만들어보려고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찌라시 버렸다는 게 찌라시만 버렸다며. 얼마나 자기의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는데 말이야.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다 갔는데 주님 나 찌라시만 뿌리고 왔습니다. 그럴 거요. 예수님에서 이렇게 왔다 왔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안 계시냐? 계셨죠. 그가 너 말할 때 뭐 했냐? 나는 한 번도 말 안 했는데요. 그때 만약에 동영상이 있어서 성령이 내게 얘기할 때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 그 말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한심할까. 내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렇게 시작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래요? 성령이 너한테 한마디도 안 티? 예? 예, 그래요? 그럼 네가 전도할 때만 못 가자. 성령이 네 안에 계셔? 예. 네가 지금 이렇게 육신이 있을 때 봐봐. 성령 이해 너는 다 제껴두고 그 말 듣고 네 맘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가잖아. 안 끝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이 교회 들어갈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 안 만들었잖아.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너는 그걸 들으라 생각 안 했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제가 어느 날 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만들어서 할 때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냥 그 친구가 듣지 않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더란 거예요. 오늘 뭐 천주교인인가 누가 왔는데 이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쫙쫙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안 되는데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가르친 거야? 성령이 그 입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들어서 그 나온 것도 적어서 다시 되새김질 해보면서 자기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입이 열어서 보였어도 다시 닫아놓고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업무가 계시는 우리 막내 따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조금밖에 하는데 중간고사 때 안 본데 시험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아니 시험 보려면 나온 데까지 해야지. 근데 그랬어요. 야 고등학교야 이게? 대학교야. 대학교는 네가 선택했고 네가 가고 그 교양 빼놓고 네가 선택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찝어주고 그러냐? 그렇죠. 찝어주지 않고 그냥 딱 찍으면 네가 공부하고 딱 쓰는 거지. 네 생각을 쓰고 그게 교수의 생각 받고 이렇게 네가 보는 관점이 맞아야지. 그걸 그랬더니 한 두 번 그랬더니 그다음 안 물어보고 봤대요 아버지. 이번에도요. 범위가 너무 왜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배워도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교수의 재량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내가 강의를 이들이 가르쳐야 이들이 들어갔구나. 이걸 보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생각하고 시험 봅니다. 그게 모르는 데를 막 안 배운 걸 막 했다고 막. 그럼 너는 아직도 어린애야.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다시 가서 공부해. 고등학교 가서 시험 공부하면 되지. 고등학교야.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막 20개 30개 떼주고 25문제 아니면 10문제 여기 20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뭐 그걸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 찍어준 것 말고 두세 문제 더 나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죽겠는 거죠. 그 두세 문제 틀렸더라도 이거 다 맞아야겠다 이 말이지. 근데 거기서도 못 맞잖아요. 그게 알려도. 그래 대학교 가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대학교는 그냥 상아탑이라는 무슨 내가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성인으로서 개척하기 위해서 기름기를 닦는 기간이요. 근데 거기서 언제까지 찝어주는 겁니까? 내비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독론이나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신학교 때 책을 배워할 때,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예? 교보문고, 영국문고, 종로서적, 기독서적 이런데 가면 책을 하면 그 과장님이라는 분들 알아요. 오늘 못 보고 싶어 그러면 성경 녹으면 거기서 짜장면 시키면 그거 앉아서 참 먼저 교보문고 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랐네. 그가 참 앉아있기 좋아요. 딱 앉아있으면 잠깐 딱 보면 쫙 이렇게 쭉 보여. 수없이 봤잖아요. 이게 뭐 어떤 사람, 그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상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갖고, 이거 다 본단 말이죠. 그걸 알다 보니까 책으로 봐도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갖고 오지,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이 들어있지, 이 사람은 세대주의 사상이 들어있지, 이 사람은 무슨 사상이 들어있지, 이걸 알죠. 왜? 똑같은 기독론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것을 참 열어줘서 감사했다고요. 그 신학생이라고. 그래서 그걸 영국문고도 앉아서 있고 항상 정의주대 가서 밥 먹고 그거 읽었어요. 그렇게 하던 시절이 지금 제가 이렇게 구원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보지만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아니었는데 이거 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딱딱 아닌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신학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알고 있잖아. 그리고 뭘 하나 하면 성령이 쓰시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성령을 몰라? 아니죠. 근데 왜 그분이 나를 쓰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았어. 아직도 네 육신이 죽지 않고 네 체면이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이 살아서 그것을 어떻든 간에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주님은 거기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잘 알아야 게, 우리가 왜 염소 같다고 하는지 압니까? 염소는 항상 주인의 앞을 가. 양은 주인이 앞에 가면 따라가지만 염소는 똑같은 가지만 항상 지가 앞에 가야지. 뒤집어 쓰더라도 지 앞에 누구든지 가면 안 가고 버텨 서 있는 게, 지 몸이 떨어져도, 지 몸이 떼거든 둥그러도 지 앞에 누구도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염소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육신이 나를 쓰게 하고 정욕이 나를 쓰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슬렸다는 거죠. 이걸 발견 못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주님이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만날 때, 실패하려고 할 때 예수를 만나고 그 비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만날 수 있냐? 내가 아직도 세상까지 살아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되라고 예수의 한 분을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일상을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니버갈 수 있도록 승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 다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니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 되시고 아버지 앞에 다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덕분에 주셨어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다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먼저 다니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터집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로 넘쳐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디어 역사하시고 말하게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충만함이 더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디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이 드러나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배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더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더디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안에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잘 시키고 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디어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 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더디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디어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충만함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서 이 시간에까지 아버지 12번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이와 같이 저를 위하여 모두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종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기도한 모든 목사님들 가정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활주를 통해서 아버지 더 모든 것을 준비할 때마다 더 큰 역사가 주업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